오늘은 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끝말이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하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아주 대자연의 그런 아주 멋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멋있는 그 장면, 그러한 그 배경들을 보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잖아요. 와,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좋다.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좋은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으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게 그냥 보기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보기 좋다는 말 앞에 또 하나의 단어를 더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계획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부여된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된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렇게 보기 좋으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하여서 그들을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의 심판으로 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그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 내 마음에 맞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거기에 말씀하면 David, son of 이새,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따라간 자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나에게랑 마음에 맞아 이런 사람이 있죠. 그 마음에 맞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쓸 때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맞다고 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맞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 축구하고 싶은데 야구하고 싶어 이러면 마음이 안 맞는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입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쫓아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토브.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역한 일이 없다. 이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정리하신 말씀. 오늘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뭐라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유영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까? 다윗은요, 그래도 우리아의 일 외에 그것만 빼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이거 외에는 이러다가 끝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나를 정리하실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보기에 하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만났을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윤리적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것, 뭐 인사를 잘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이것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정직하냐?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 삶, 그곳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삶,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어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내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과 세상 속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그런 안목과 내 육신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뭐요?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뉘우치지도 않는 거예요. 악을 뉘우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들을, 자신의 그 거짓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과 같이 각기 제 길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의 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중세시대 때 영화라든가 사극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에 보면 말들이 전쟁터에서 달려라 그러면 팍 달려갑니다. 무지 달려갑니다. 제가 가끔 그걸 볼 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말들은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저렇게 힘차게 달려가나? 걔들은요 지금 죽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위에 탄 기수가 그냥 차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지가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뉴질랜드 가면 남섬에 미러 레이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울, 한국말로 하면 거울 호수인데 미러 레이크. 거기 보니까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산이 옆에 있는 산이 그대로 비춰져 가지고 완전히 거울 같아요. 똑같아요. 밑까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조금만 파장만 일어도 그 미러가 깨져버립니다. 그 산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조금만 치면 그 잘 보였고 깨끗하게 보였던 정말 거울같이 보였던 그 산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조금만 물결만 있어도 내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죄악으로 있던 어떤 세상의 풍파가 이런 풍랑만 이뤄도 우리는 주님을 투영할 수 없구나. 주님을 투영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나님이 투영되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투영시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찌들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바람과 풍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전혀 주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그 물결만 우리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7편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이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것을 내가 이 유혹을 내가 뿌리치고 이걸 취하면 내가 너무 편하고 정말 쉽게 또는 내가 많은 이득을 구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할 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분 앞에 쓴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경험해봐야죠. 늘 내중심적이고 내 인간적인 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수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정직한 삶.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뭐라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 너무나 풍족풍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걸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점점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정직한 영으로 그 안에 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서서 일루 갈까 절루 갈까 날마다 그것을 재면서 자기의 편한 대로 이익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삶들을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있다가 그다음에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예배가 되냐고요 도대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정직한 삶인지 그 하나하나를 아니 요즘은 내가 이걸 다 얘기해줘야지 하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 다 알았어요.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은 더 해요. 뭘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지. 그냥 얘기를 하면요 그걸 다 못해요. 나보고 얘기 안 했대. 그 얘기는. 이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겜으로 가라 했죠. 세겜에 가서 안부를 물어와라 했더니 세겜까지 갔어요. 갔더니 그 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세겜에 갔다 옵니다. 그냥 와 없는데요? 이러고 와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라서 물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거지 세겜 땅까지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의 근원, 진짜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두 기사예요. 정직한 영, 그게 뭐냐? 이걸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줘야 돼.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한테는 어떻게 하고, 종업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얘기해 줘야지 알아듣고 가서 해요. 지금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걸까? 늘 그거를 내가 비춰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실된 정직한 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열왕기상 5장 15장 5절에 보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어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위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왕을 또 달라니까 주셔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40년 동안 왕의 생활하다가 폐위당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원래 세우셨을 때는 사울 왕을 통해서부터 그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사울의 왕족이, 그러니까 그 왕위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울은 그것을 뺏겼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그 뺏긴 이유가 어디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해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랬다고요?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요? 다윗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사울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적군은 지금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막 저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제사장이 사무엘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백성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게 됐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은 수장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급하다는 거죠.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때가 되었는데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임의로 자기 일로. 이거 뭐냐면 사울은 어떤 왕이냐면요, 일 중심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 중심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이 일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실 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이 일을 이루는 것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불순종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신약경에도 그것도 사울이죠. 그 사울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게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냐면 그가 분명히 사울왕한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 도망다니면서 그는 사실은 도망다니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는 이미 왕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도망가는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아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너가 왕으로 세웠다고 당장 왕이 돼서 딱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기름은 부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에 누가 왔어요?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 같이 있던 그 부하들이 저기 전부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들이 예배가 굉장히 좋은데 이 악기, 이 음향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요. 이건 제가 누가 반대하더라도 할 겁니다. 제 돈을 써서라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하고 구제한 일에 저는 다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면 우리 거기에 동참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거 말씀하라고 그랬나 봐요. 다윗이 그 부하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울왕을 왕에게 붙이셨습니다. 얼마나 기회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동굴이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거기 들어와서 지금 옷을 다 내리고 지금 응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잡기가 얼마나 죽이기가 쉽겠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가서 옷깃을 이렇게 딱 잘랐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 그냥 용변 보고 있는데 딱 주저앉혀 놓고 죽여도 끝나.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하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 부하들의 생각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가 듣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요, 기회가 되면 해버려요. 기회가 됐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 앞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기 싫어가지고, 왜 적국의 나라니까, 아수르니까, 적국의 나라의 수도니까 안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가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요빠로 내려갔더니 요빠의 항구인데, 그 요빠의 거기에 뭐 했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당시는 배가 어디로 떠나는 배가 그렇게 갔는데 딱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어딘가를 여행하려고 그러면 그 항구에 가서 때로는 한 달씩 기다려야 돼요. 왜? 바람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에 모든 거 하는 것들 선원들이 준비돼야 되고 이 배들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몇십 배에서 딱딱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로 가는 배가 언제 뜰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딱 갔는데 마침 그 배는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뜻인가 보다. 결국은 뭐였어요? 그 배를 탔다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대신 물에 던지라 그래서 자기 수장당하고 그 배의 사람들을 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 한 사람, 인도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무리가,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그 가장인 아버지들이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면 그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서 사울이 다 죽고 그 다윗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게 스스로가 피를 흘리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도 그렇게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중에서도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시기와 질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하나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고자 하시는,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질투,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꼭 요단강을 갈랐어야만 되느냐라는 거죠. 요단 가르지 말고 뭐 배를 만들어놔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강을 좀 돌아가서 강 쪽으로 안 들어가고 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강 쪽으로 안 가도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요단강물을 갈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원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 요단강을 가르쳐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요, 또 오늘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그런 응답받아서 기적이 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주님의 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주 흠도 없이 맡겨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하고 교회 성경책 끌고 다니고 기도도 좀 하고 가끔 좀 금식도 좀 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얘기도 좀 해주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또 좀 봉사도 조금 하면서, 그리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래도 좀 덕망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사람들이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도 내면적으로 볼 때도 뭔가 좀 품위가 있고 인텔리전스하고, 그리고 내 안에 뭐 좀 덕망, 좀 어떤 사람이 선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그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십자가의 삶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삶이 죽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믿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는데 뭐 나까지 죽어요, 뭘. 뭐 그렇게까지나 뭐.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우리가 가정들을 보면요, 요즘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게 많아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뭐 많은 희생들을 하시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 결혼하는 걸 보면요, 그 마인드가 뭐냐면 자기가 공주대접 받고 싶어요. 자기가 무슨 왕비로 이렇게 간택돼서 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술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무술이가 뭔지 몰라요? 왕궁의 궁궐의 시녀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맨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애가 무술이요. 요리도 못해 애들은 빨래하고 설거지만 하는, 그게 무술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대해야 돼요. 내가 죽습니다라고 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날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들의 가장의 권위들을 가정에서 여자들이 다 죽여버렸어. 오늘 파더스데이라서 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안 할 겁니다. 마더스 때는 엄마들 위해서 해야겠게요. 제발 아빠들 좀 살려주세요. 직장에서 실컷 터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왔는데 그러고 자기 도우라고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애들 돌보라고 그러고 너 낮에 뭐 했는데? 솔직히 말해보라고요. 빨래하고 애 키우고 다 했어야 했지만 중간중간에 낮잠 잤잖아. 그리고 드라마도 봤잖아. 그러고는 남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남편 죽여놓으면 자녀들 앞에서 그냥 아빠 욕하고 네 아빠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을 못합니다. 부인이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빠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못해요. 여기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가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에덴에서 하와의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여러분 이 아담의 갈비뼈가 뽑았다는 것은 아담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들었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존재예요. 그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보필자라고 했어요. 에제르다. 에제르. 이 남자를 보필하는 사람. 돕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에서 그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준 그 남자를 위해서 그건 무수리처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필한다는 것은 그 남자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 그러려면 무조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들을 어떻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정말 모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맨날 나만 봐라, 나 좀 도와줘라, 맨날 나만 힘들다 죽겠다 맨날 그러면 남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사냐.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혼 연령대에 온 자매들 이제 앞으로 남편을 만나야 되고 이런 자매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학교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이런 얘기 꼭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어야 가정도 살고 죽어야 교회도 살고 죽어야 우리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사회가 살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물밀듯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실제적인 양들이 돌아오는 시대가 옵니다. 뉴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정말 뉴 시즌. 이것이 성장과 그리고 연합 이것이 함께 가져올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즌이 올 건데 이거 우리 교회가 치유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또 조정하고 더 내가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